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6절 말씀의 올바른 해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2장 6절은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번역되었고, 새 번역은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었으며, 공동 번역은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뉘우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새 번역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상반절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은 거두어 드리다의 목적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역 개정의 스스로와 새 번역의 제 주장 등의 목적어는 번역자의 첨가입니다.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이 거두어 드리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마아스는 거부와 경멸과 멸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6장 15절에서 내 규례를 멸시하며 라고 말하고, 민수기 11장 20절은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고 말하며, 민수기 14장 31절은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 38절은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이 예들 중 어느 경우도 주장을 철회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멸시하다 라는 능동태로 쓰이는 경우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필요합니다만 42장 6절에서는 목적어가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역개정은 70인역과 흠정역, KJV 등을 따라서 스스로라는 제기 목적어를 첨가합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이사야 54장 6절과 예레미야 6장 30절에서처럼 이 동사를 수동의 의미인 니팔로 읽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나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제 회개로 번역된 이 구절의 핵심 단어인 히브리어 나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회개, 한탄, 후회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욥기에서는 총 7번 사용되는데 42장 6절을 제외하고 모두 위로의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라고 말하며, 7장 13절은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라고 말하며, 16장 2절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하며,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라고 21장 34절에서 말하고, 29장 25절에서는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라고 말하며, 42장 11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라고 말합니다. 욥기에서 이 단어는 모두 위로로 사용되는데 42장 6절에서만 회개로 번역해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 역시 6절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욥기 42장 2절로 6절의 새로운 번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42장을 다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2장 2절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계획도 당신에게서 막을 수 없습니다. 42장 3절은 지식이 없으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은 모릅니다. 42장 4절에서는
제가 말할 테니 들어주세요. 당신께 묻겠으니 제게 알려주세요. 42장 5절은 저는 당신에 대해 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봅니다. 42장 6절은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먼지와 제 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최후 진술의 새로운 번역은 1. 특정한 틀에 가둘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해를 반영하고 2.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과 3.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욥의 겸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4. 하늘의 사건을 모르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 한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으며 5.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을 간절히 바라온 욥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6.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욥 자신의 하나님 이해가 일치하면서 욥이 받은 위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온 이야기를 종합하는 발언입니다. 이 번역이 욥기 전체의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히브리어 원문에 최대한 자의적인 첨가를 하지 않은 번역이라고 믿지만 저는 이 번역만이 유일하게 옳은 번역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번역들은 죄에서의 회개 또는 무지에서의 깨달음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들을 첨가하거나 히브리어 어법을 뒤틀어서 번역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한 개혁성경 역시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나는 의역이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42장 3절과 같이 문법을 거슬러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욥의 회개라는 번역자의 선입견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42장 6절을 욥의 회개로 해석하려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욥기 42장 2절로 6절을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회개로 이해하는 것을 고수하려면 다음의 내용들을 입증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답도 모두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혹은 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욥기에 욥의 죄가 무엇인지, 무지에서 벗어난 욥의 새로운 깨달음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는가? 2.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틀렸음을 입증해야 한다. 고통이 깊어지자 욥의 교만한 본색이 드러나거나 욥의 무지가 폭로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의롭고 정직한 욥은 1장과 2장까지의 욥일 뿐 3장 이후로 욥이 그렇게 변할 줄은 하나님도 모르셨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결국 하늘에서 벌어진 내기의 승자는 사탄이다. 과연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가? 3. 42장 7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한다. 회개를 통한 회복 혹은 무지에서 깨달음의 구도로 욥을 이해하는 게 옳다면 왜 하나님은 친구들이 틀렸고 욥이 맞다고 말씀하시는가? 욥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징벌을 받은 것이라면 결국 친구들의 말이 맞다는 뜻인데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화가 났으며 7절 왜 그들이 우매하다고 말씀하시는지 8절을 설명해야 한다. 4. 왜 에스겔서와 야고보서는 회개한 욥을 언급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 중 네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부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욥기 밖에서 언급된 경우는 모두 3번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서 한 번씩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4장은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노아, 다니엘, 욥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의인들로 예를 든 것입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일지라도 가족을 비롯한 타인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노아와 다니엘이 죄를 회개한 자이거나 무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닌 것처럼 에스겔서의 하나님은 욥을 그들의 견줄 만한 최고의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욥을 회개의 화신이 아니라 인내의 화신으로 평가합니다. 인내하는 욥과 회개하는 욥은 양립 불가능합니다. 만약 욥이 자신의 죄 혹은 무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인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받은 것이거나 깨달음을 위한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고난을 견딜 때 그것을 인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에스겔과 신약의 야고보 둘 다 욥을 교만이라는 죄를 회개한 사람이나 무지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은 자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고난을 인내하는 의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만약 욥기 42장 6절을 회개 혹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곧 에스겔과 야고보가 욥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틀리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회개가 아니라 위로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42장 6절은 개역개정 갖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먼지와 재 위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회개하나이다가 아니라 위로를 얻었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입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왜 이렇게 원문대로 번역을 안 하고 자의적으로 번역자 마음대로 임의대로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회개한다는 걸로 다 알고 있게 만드냐 이것입니다. 욥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200편이나 되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잡아 놓은 것이.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나이다가 아니라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말입니다. 욥은 회개할 정도의 그렇게 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의롭다고 반드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나이다. 이거 번역이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코로나 잘 이겨내고 건강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